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일을 밖에 할 수 없는 사람과 여러 가지의 일을 벌려놓고 그 중에 이것저것 손을 대고 또 이것저것 동시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한 가지 안 됐던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항상 문제는 그 중에 어떠한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저한테는 더 맞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성격상 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나를 조금 하다가 또 다른 하나에 손댔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계속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 직장의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 일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인가를 지금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이제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들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구별하게 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은 많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공부의 왕도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공부의 방법을 모를 때 이 공부의 왕도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나오는 어떤 강사들이나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을 듣고 가르쳐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것만 보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공부의 왕도의 내용 중 하나는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우리가 정해 놓으면 그것 하나하나를 다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개 우리의 집중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목표나 여러 가지 목표를 놓고 시작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금방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공부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를 또 매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많은 목표를 세우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가 2018년도를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포기했던 것도 많고, 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거나 또 이루기 힘든 큰 목표를 세워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38년 이스라엘은 이 바사왕 고레스 때에 기적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해방이라기보다는 고레스 왕의 통치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피정복국들, 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는 이 정복 국가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문화와 종교 영역은 그들 스스로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곧 정복당한 나라 스스로에게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깐은 뭔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통치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종교와 문화만 허용함으로써 그들이 자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화 정치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완전히 그들에게 물들어가도록 그렇게 천천히 만들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같은 문화와 종교도 싹 말살하고 민족성까지 지워버리려 했던 그런 무자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반감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저항을 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고레스 왕은 지혜롭다면 지혜롭게, 영악하다면 영악하게 조금씩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페르시아 국민화 시키려는 그러한 무서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가고 결국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백성이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민족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예배드리는 공간 정도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성전,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보다는, 이 장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 건축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로 모일 수 있고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짓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종주봉신 계약이라는, 즉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인 하나님과 영원한 그의 신하가 된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금 언약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려 하는 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너희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너희 스스로의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지금 너희 집을 호화롭게 짓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자유와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국가는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종교에 있어서 자유로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재 이유도 존재 의미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신앙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의 종교를 찾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나라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무리가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주 봉신 계약이 체결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이 파기되면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께 버려진 그러한 나라만도, 다른 이방 나라만도 못한,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냥 한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는 정확한 날짜 표시가 등장합니다. 선지서들 중에서 이렇게 날짜 표시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본문은 학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전체에서 정확한 날짜의 표기가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바로 그 날짜가 표시된 날들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살펴보면 고작 3개월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그 말씀을 통해 명시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게을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페르시아의 본국의 정지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지는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백성들은 다시 시도해보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살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라는 말씀은 곧 이때까지 너희는 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학개서가 이렇게 3개월에 불과한 짧은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집중적으로 낱낱이 설명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짧은 시기였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폐허로 변한 쓰레기 더미였고 성전을 지을 힘과 돈도 없었습니다. 설령 성전을 짓는다 해도 솔로몬의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으로 치장된 그러한 멋진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성전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언제부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의 일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도움으로 무엇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예비하셨고 본인이 준비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논리로, 돈과 권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생각인지 우리는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때가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돌아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시작될 구원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 그것을 받고 이어갈 일종의
봉화대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 재건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을 하기 전에 꼭 거행되는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성화 주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서 결국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성화봉송대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올림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그 성화 주자와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3개월 동안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새 시대를 위한 봉화대인 이 성전을 만드는 3개월의 시간, 그 하루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그 모든 시간을 덮고 계신 분이 이 하루하루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는 시간에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채우고 있는 날들이 다 똑같은 날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중요한 시기들이 있고 중요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기, 또 한 공동체의, 한 교회의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집중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손을 꼽아가시면서 주목하시는 날들,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금 필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회복입니까? 부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회개와 순종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중요한 이때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일보다도, 우리의 직장의 일들보다도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고 산적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목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 순간이 너무 중요한 이때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네,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고 하루빨리 이 성전이 완성되어야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걸어온 길,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너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 너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반성하라는 것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7절 말씀에 보면 학개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쯔바오트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전쟁 때에 불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또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이제 완전히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이 건축되면 내가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내가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저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완전히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5만 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먹고 살 터전을 다시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죄악의 역사에서, 그 어둠의 역사에서, 그 포로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이끌어내시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진격의 칼을 꺼내 드셨는데 종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 하며 자신이 먹고 살 일에만 바쁩니다. 자신의 먹고 살 것에만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기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지금 이때가,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집중하여 주목하신 때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영적인 일들, 또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